예수님, 오늘 탈출기 제3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쫓겨난 거고,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기 때문에 다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출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그게 파라오의 종살이 하는 거죠. 세속, 육신, 마귀, 돈과 육체적인 욕망과 또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이제 생존 욕구인데 우리가 생존할 만큼만 돈을 벌진 않잖아요. 우리 딱 내일 먹을 만큼만 벌어야지. 이제 그것은 아마존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나 이제 저장할 곳이 없는 분들이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은 내 어떤 사랑과 같지 못한 그런 열등감을 제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녀를 낳으려고만 또 그런 부부관계나 성적인 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런 거, 또 사람을 또 하느님도 아닌데 심판하려고 하는 거, 그런 모든 것이 내가 정글에서 동물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죠. 그 생존 욕구가 결국에는, 나의 생존은 다른 사람의 피 흘림이거든요. 그쵸? 우리는 계속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그 에너지를 내가 얻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밥을 먹어도 그렇고, 하나의 생명을 먹는 거고, 고기를 먹어도 그렇고, 생선을 먹어도 그렇고, 따라서 내 생존 욕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욕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누구나가 다, 모두가. 그것이 1장이고, 2장에서는 그러나 이들을 좀 탈출시키고 싶은데, 이들을 탈출시키려면 첫 번째 태어남은 다 그렇게 자아의 지배하에서 이렇게 하면 요셉 성인이 가려지고, 그런 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육체적인 그 원죄를 벗어난 사람만이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육체적인 욕망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욕망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먹어야 되는 거고, 아기가 젖 먹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이 단계를 똑같이 거친 거죠. 태어나셨지만 이 단계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예수님 때문에 엄마 아빠 다 죽을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로 또 가셔야 되고, 또 요셉 성인은 또 독방 쓰셔야 되고, 그건 좀 아닌가? 아무튼 그런, 그냥, 그리고 또 전 먹고 성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단은 벗어나서 성장을 해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커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예수님이죠, 보내주셔야 되는데, 모세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모세가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누군가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것은 파라오의 딸인 거죠. 파라오의 딸은 아버지의 말을 엄청 안 들어요. 아버지의 그 명령, 태어나는 것들은 다 물에 빠쳐 죽여라, 이게 뭐야, 원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원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명령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그 공주, 그 공주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 마리아고, 그게 방주, 그게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드는 그 방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뒤로 가면 계약의 궤, 성막을 만들어서
그 십계명판을 넣어둔 괴에게 괴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힘만으로는 이 사람들을 그 원죄에서 죄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는 거죠. 기껏 죽여봐야 파라오의 부하 한 명을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라오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이제 미디안. 그러니까 자기는 이 파라오의 종살이 하는 게 좀 안 좋은 거구나.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구약인 거죠. 그렇죠? 그게 율법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바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까?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학자들과 토론하면서 누구보다도 율법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나 율법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자렛으로 내려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살죠. 이때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들과 잘 지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도움을 주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원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요 자매님들을 괴롭히는 7 그 야이로의 딸들을, 야이로가 아니라 뭐죠? 이트로지만 또 여기에서는 르우엘은 하느님의 친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뭐 르우엘, 이트로, 호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이거는 저의 그 성경을 설명해 놓은 4개의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 아시게 되는데, 각각의 편집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름을 통일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도 또 뭐라 시나이산이라고 불리기, 시나이산, 호렙산, 뭐 시온산, 이제 그렇게 모리아, 시온산은 또 모리아산으로 불리기도 하고, 예루살렘인 거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산. 뭐 그런 것처럼 또 야훼, 엘로힘 뭐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이 쓰이기도 하는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야훼, 당신이 이름 야훼라는 거를 계시를 하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나는 있는 자다라고 번역한 있는 자와 야훼랑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있는 자라는 그 말에서 야훼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쓰던 우리나라의 옛날에 하느님, 하늘에 사는 님,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서 쓰이던 지방신 이름이었고,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건 뿌리란 뜻이에요. 그 소를 섬기던 가나안 땅, 그 이제 그 갈릴레아 쪽, 가나안 쪽에서 섬기던 소의 신, 그게 엘이고, 그걸 복수로 하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쪽에서 하느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유다 쪽에서는 야훼라고 이미 불렀던 그 이름이고, 법칙상으로 그 IM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게 야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 모세라는 사람은 정의를,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라오의 지배하에서 원죄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3번째 태어나야 하는데, 이 3번째 태어나는 거는, 이때는 뭐가 오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물론 그 전에도 2번째 태어날 때도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자아의 법이 아니라, 세속육신 마귀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어느 정도 오시는 거지만, 그 성령님께서는 도움의 은총 정도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의 은총이 되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내 자아 대신에
하느님께서 대신 살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 법을 주신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세례라고 한다면, 세 번째 태어나는 거는 바로 성령을 받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거든? 이라고 하며 성체를 영할 때 왁 그러면서 그냥 온몸이 뒤집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놈이 바로 예수님을 계속 그 성체 영할 때 죽이고 있었던 바로 가룟 유다보다 훨씬 안 좋은 사탄과 같은 나쁜 놈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놈이 죽어서 눈물로 빠져나오며, 주님 이제는 당신이 사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고 당신이 사는 겁니다. 당신 뜻대로 나를 이용하소서라고 할 때에 비로소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탄생하는 것이 오늘 제 3장의 세 번째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만난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자연적인 성령을 통한 만남.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2살 때 성전에서 하느님을 만났다,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하지만 지금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며 이렇게 만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이게 세 번째 태어남이고, 그러려면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났다면 이 지금 예수님이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내 곁에 오려면 너는 분명히 뭘 털어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신발이죠. 그렇죠? 신발은 예수님께서 발 씻어 주실 때 너희들은 이미 말씀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로 너희들은 이미 다 깨끗해졌어.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태어남인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성령으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해라 라고 파견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모세 보고 가서 이제 내가 너 구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와 라고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들을 구해옵니까? 그러면 그들한테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당신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협소한 번역이다 라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되지도 않아요. 나는 무엇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I am인가, I 영어로 하면 I am. I am 뒤에 뭐 붙어야 되잖아. I am 뭐 프리스트 그러면 나는 사제다. 뭐 이런 것처럼 I am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깜짝 놀래요. 오 마이 갓.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거는 규정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에 나는 칼의 신이다. 그러면 칼 외에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모든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거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느님이 당신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 근데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 전해 라고 하는 거야. 그 이름을 저에게 준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복음 전할 수 있겠네. 저들 구원할 수 있겠네. 물 위도 걸을 수 있겠네 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을 받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름을 받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생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내가 인간이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 있다면 절대로 물 위로 뛰어내릴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만나는 공동체는 아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르얌, 그러니까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혹은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형성돼서 그 공동체가 결국에는 뭘 털게 돼요? 이집트를 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초대 교회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야 저렇게 행복한 사회가 있네 우리도 들어가 보자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재물을 다 바치며 정말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풍요로운 교회가 됐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털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바로 초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를 지금 죽이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못할 게 없다고 여기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세 번째 태어난 것이 확실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탄생의 단계,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만남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근데 누구의 양떼냐면 이트로의 양떼인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친구의 양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요. 그게 바로 이제 40년, 40년, 40년이 세 번 태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집트 광야, 뭐 이집트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쵸?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한번 태어나고 광야를 다 건넌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태어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강 건널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광야를 건넜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80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또 40년 동안 율법의 자녀로 살고 이제는 40년간 믿음의 자녀로 살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신발을 벗고 있는 거는 이제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솟아나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뭐 요거는 엘로힘계 문헌의 특성인 거죠. 그렇죠? 엘로힘계 문헌은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는 성전이 있었죠. 근데 그 성전은 하느님이 사시는 곳이라 그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그냥 저 집에 사는 어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지만 저 갈릴레아나 유다 저 지방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먼 곳이에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이 나한테 직접 나타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대부분은 천사로 나타났다가 그 천사가 하느님으로 바뀐다면 엘로힘계 문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뭐 나무가 타고 있는 나무와 불은 본성이라는 게 다르죠. 태어날 때 갖는 성질, 그죠? 그러니까 나무와 불이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두 본성이 결합했다가는 둘 다 죽거든요. 그죠? 나무가 타버려서 죽고 불도 나무를 더 이상 태울 수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결합될 수 없는 본성이 합쳐졌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언어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너무 멀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그게 바로 이 나무인 거죠. 인성 안에 하느님 신성이 결합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느님의 계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이거를 성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교리를 알면 편한데 자 밀떡이 있죠. 그렇죠? 근데 신부님은 뭐라고 그래요? 밀떡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이건 분명히 밀떡인데 이게 왜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또 나도 사람들이 육체적인 삼룡이를 보겠지만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은 분명히 이 인간과 달라요.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당신의 본성을 그게 가능하지는 않지만 근데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가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성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체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성체를 통해서 만난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초자연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손을 좀 줄래? 이게 이제 약간 성적으로 말하면 이게 혼인, 7번째 궁방의 혼인, 이게 손이 뚫리는 거죠. 예수님의 손도 뚫리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손도 뚫리고 그렇게 고통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 만남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바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이제 세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가 이제 뭐 맹숭맹숭 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매 맞으시는 그런 동상을 보고 나서 쓰러져 가지고 막 거의 구토를 하면서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하루 종일 우셨다고 해요. 왜 저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한 거를 내가 생각 머리로만 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을까? 근데 그 마음으로 느끼는 거는 내 자아가 죽을 준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책도 읽고 교리도 배우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며 내 자아를 가 완전히 왼수 같은 놈이구나라는 거를 알 때 그때서야 성령으로 딱 내 안에 심장을 딱 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면 그냥 자아가 눈물로 튀어져 나오면서 물론 그때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순간으로 이제 그게 이제 만남인 거예요. 이때 모세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단계의 예수님인 거죠. 그렇게 만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오상의 비오 신부님은 그 예수님의 고통, 손발이 이렇게 뻥뻥 뚫리셨죠. 그쵸? 그 오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받고 나서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그분을 만난 것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분 위해서 뭐 해드려야 되지? 이렇게 50년 동안 피 흘리면서 평생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고 마더 데레사께서도 누구예요? 거지가 목마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다라고 봤는데 거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지가 예수님이구나. 그럼 예수님께 해드리듯이 저들에게도 해줘야겠다라고 하며 이제 마더 데레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사실 단계라고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단계라고 하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하느님께서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렇게 이르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너의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느님이 이제 처음 불러주시잖아요.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나는 너를 알아, 그리고 널 사랑해, 그리고 이런 거죠, 그쵸? 근데 넌 나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가오는데 잘 모르죠. 모르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내 자아 때문이죠, 그쵸?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게 소잖아요. 하느님을 만들어낼 나는 하느님 알아요라고 하는데 하느님 근데 이렇게 우리 애들 대학 붙여주시고
또 우리 뭐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소로 하는 거예요. 밥 갈아줘야 되는 소. 왜 그런 게 그렇게 하느님을 삐뚤어 보게 되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세속 육신 마귀 자아, 이 파라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파라오 벗어내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파라오를 벗겨낼 수 있겠니? 파라오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겠니? 네 더러운 신발, 네가 깨끗하고 너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 신발을 벗어내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신발 벗어. 이게 나중에 뭐로 연결되는 거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 자아를 뜯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 당신이 이제 당신 자신을 이제 계시를 하시고 난 내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뭐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죽어 있는 이들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살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생명 자체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는 명령을 내리시죠. 내가 가만히 봤더니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내 자녀들이 그 파라오의 죄의 종살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 이제 가서 너도 조금 그들을 구해와라. 그리고 가나안 땅, 이게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수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왜 이 6개일까요? 그쵸? 6개 왠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6개의 물동이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 6개의 물동이는 뭐예요? 바로 정결례에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 정결례라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당들이 다 몇 각형이에요? 육각형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아담이 태어나는 것이 6째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너에게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라 라고 했더니 겸손하신 우리 모세께서는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뭔데 그렇게 이끌어내냐, 내가 뭔데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그러니까 보내면 부모님이 너 가서 뭐 콩나물 사와라 라고 하면 돈 안 주고 보내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뭔데? 근데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 그 핑계를 이 자아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내 명령만 따라야 돼. 그것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조금 야해기는 한데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착해요. 엄청 착하고 사람을 해칠 줄도 모르고 한데 이제 그 무용수인데 이 여인의 엄마가 무용수를 하며 그 프리마돈나 무용수에서 제일 중요한 이 블랙스완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얘를 잉태해가지고 얘 때문에 이제 그 발레를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꿈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꿈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는 싫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자기와 경쟁자인 사람을 이제 죽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피 흘리면서 이제 죽게 되죠. 자기 자신도.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이렇게 하느님의 뜻, 서로 사랑하라는 이 뜻, 저들을 구원하라는 뜻을 신경 못 쓰고 이렇게 우리들을 이제 짓누르는 그 자아를 통해서 누르는 게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에게 기대를 거는
가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돈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 권투계에서 돈 많은 돈킹이야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저 마이클 타이슨을 망쳤죠. 계속 타락하는 길로 이렇게 계속 이끌면서 이제 돈벌이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뭐 그분이 죽기도 했지만 버리고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서 그래서 엄청난 재능이 있었지만 아주 짧은 그런 챔피언 자리밖에 누리질 못하고 나머지는 계속 감옥 생활, 그다음에 돈도 파산 생활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신부님이 뭐 이거 하세요라고 할 때 저는 능력이 없어서 뭐 이런 것이 다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이 해라고 했다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건데 나는 사실은 다른 내 자아를 따라주는 것에 너무 바빠서 그것은 하느님의 명은 따르기가 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아가 큰, 그러나 성모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라고. 제가 뭔데 하느님의 어머니가 돼요? 지금 사람의 엄마도 못 되고 있는데, 지금 결혼도 못, 지금 애도 못 낳는, 지금 남자도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고 그 구원자와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뭐 뜻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 내가 너한테 신발 벗겨준 것처럼 너도 가서 똑같이 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신 것, 내가 주님이며 스승인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니들도 나가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결국 겸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 보이며 그 사람들에게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아가 없어졌어, 교만이 자아잖아요. 없어질 수 있을지 나도 그럼 한번 저렇게 믿어볼까라고 하며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발을 벗기는, 발을 씻어주는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있죠, 그렇죠? 이 모든 사람은 이 동굴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이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노예들인 거야. 자아의 노예들. 그러나 한 명이 풀려나서 밖으로 나가서 정말 바깥 세상을 본 거죠.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이게 이데아의 세상인 거죠. 아싸라비아 그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 뭐가 자꾸 잡아요. 양심이 잡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풀어줘서 이런 거 보게 했으면 너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의 아니야? 그러니까 짜증나.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풀어주다가 네가 뭔데 우리가 이게 현실인데 네가 또 다른 현실이 있다고 그래? 너 죽어. 그러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진리를 전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에 또 다른 자녀를 낳는 이 소명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신교 분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일 수가 있어요. 개신교도 당연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 태어났으면 나도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가 아니면 15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한 자기들의 어떤 그 이전의 모습은 없거든요. 그냥 1500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그때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교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어두운 데서 들은 걸 이렇게 밝은 데서 선포하고 뭐 지붕 위에서 선포하고 하며 계속 그 소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세상에 파견한 교회가 그렇게 무명의 교회 혹은 뭐 영적인 교회, 뭐 비가시적인 교회 그러며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약간 큰 이제 어떤 약점이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는 1500년 동안 가톨릭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물론 잘못도 많이 해온 것도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오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근데 제가 뭔데 그러면 뭐 너는 내가 보낸 누구야 뭐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하려면
아이들도 너 두 발로 걸어 그러면 아기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내가 뭔데 두 발로 걸어요 그러면은 밥을 막 이빠이라는 소리는 안 좋은 거냐. 그거는 일본어잖아요. 밥을 많이 주면서 어 넌 내 새끼야 라고 하니까 어머 이렇게 보니까 어머 내가 사람이네. 그럼 나는 뭔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라 라고 할 때 주어져야 하는 거는 정체성과 이제 그 능력인 거죠. 그 능력은 이제 사장에서 나오는데 그 이제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일단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소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명을 하게 되는데 그 소명을 하기 위해서 나를 파견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이제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누가 나를 보냈는지 알아야 내가 뭐 임금이 보냈다고 하면은 이제 암행어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그래야 내 정체성도 좀 쓸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정체가 뭐예요? 그래야 내 정체가 좀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약간 이렇게 보면 요 쓰여진 문장이 나는 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 요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에흐에 뭐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아쉐르 이것도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에흐에 아쉐르 에쉐 이거 뭐냐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that 이거는 나는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똑같이 번역을 해야죠. 그렇죠? 나는이다. 도대체 나는이 무슨 뜻이냐 이게. 근데 모세는 이거를 한마디를 딱 듣고 오 마이 갓 그러면 하느님이 확실하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는이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I am 나는이다. 이게 도대체 뭔 뜻이길래 깜짝 놀랐을까라고 할 때 제 나름대로 요 이름을 한번 이렇게 규정을 해보자면 일단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되었다면 하느님은 나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언어로 규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전능하다. 그럼 이 세상에서 인간의 머리로 전능한 사람을 찾을 거 아니야. 슈퍼맨이구나. 그 정도 수준밖에 못 온단 말이야. 왜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규정이 되면 안 돼. 하느님은 일단은 인간의 머리 안에 개미가 인간을 규정한다면 그 인간은 개미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정체성을 물을 때 야, 니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 나는 규정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냥 I am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규정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현존하시는 분, 이게 있는다. 이걸 번역한 2번인 거죠. 그렇죠? 있는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건 am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라는 거는 뭐예요?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걸 이제 그 시라버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에고 에이미가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에고 에이미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무튼 이거 나는 이다. I am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써야 돼요? It's me라고 해야 돼요. 제가 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each I am이라고 쓰는 거는 문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부러 하느님의 이름을 예수님한테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소라고 말할 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냥 그렇게만 해놨지만 그러면 이 맛이 안 나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나다, 있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에고 에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과거형이 아니에요. 있는 나다, 현재형이란 말. 이렇게 항상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왜? 시간과 공간은 당신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요한복음에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그 침을 뱉어 가지고 그 태생소경 눈이 없게 태어난 사람에게 이 진흙으로 눈을 넣어줬을 때 누가 너한테 그렇게 넣어줬냐? 제가 이건 기억은 확실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냥 너가 그 사람 맞냐라고 할 때 에고에임이 나는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에고에임이다.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을 쓰는지 제가 확실히 체크를 해보진 않았네요.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에고에임이 하느님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또 요한복음 헬날이 또 있으니까 그쵸? 한 10년 뒤에 그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창조자 그리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창조자가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에고의 의미는 나는 뒤에다가 모든 걸 붙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창조자, 나는 다 만들 수 있어. 또 나는 뭐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의 뜻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니 그렇죠. 겟세마니 동산으로 잡으러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나자렛 예수요. 그랬을 때 에고 에이미 그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뒤로 다 자빠져요. 왜? 여기 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거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 거야. 저 사람은 내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나라는 말을 주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는 이제 나는 이런 말 쓰지 말아야 되나요? 정말 그렇게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요한 23세. 요한 23세께서는 나는이란 그리고 솔직히 그 이태리어는 나는이란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냥 동사 안에 주어가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일부러 안 쓴 거죠. 왜? 하느님이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받아라고 하는 거는 이 뱀을 나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열받아라고 할 때 내가 열받아라고 할 때 그 나를 하느님으로 여기고 있었으면 나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느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막 채찍 휘두르고 다닐 때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열받은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가 열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나라는 말을 쓴다면 모든 것에 나라는 게 주인 나가 이제 뭐가 되냐면 뱀이 되는 거고 뱀이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인이 이제 상징하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그것들을 제단에서 봉헌하면 또 다른 나가 나를 채우게 되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이름인 거예요. 뭐 그냥 이게 제가 잠깐 본 거지만 뒤에 뭐 더 어마어마한 내용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모세는 어느 정도 40년 동안 사랑이라는 것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을 주신 하느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이렇게 상상해 왔기 때문에 하느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이야 라고 하니까 야
그 나는이야 이거는 하느님밖에 쓸 수 없는 이름인데 라는 거를 알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규정될 수 없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나 지금이나 항상 현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나를 파견한다면 그래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는 뭐로 결국에는 어, 활동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거는 아버지가 돼서 활동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들이 미사를 할 때 너희는 못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그렇게 하시던 것을 그대로 내가 되풀이를 하는 거죠. 그분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아일랜드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아일랜드가 영국의 독립운동할 때 이 못난 아들이 아버지 다 이제 아버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 놈이 이제 맨날 양아치처럼 살다가 그 폭탄 테러에 영국 사람들을 죽인 독립운동, 그러니까 아일랜드 독립운동 하는 거죠. 그 폭탄 테러에 연관이 돼서 이제 그 가족까지 다 갇히게 됐어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고 자기도 사실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도둑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옆을 지나갈 뿐이었는데 이제 뭐 그냥 아일랜드인으로서 영국에서 잡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가 감옥에서 이렇게 맨날 매 맞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며 다시 자기는 무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십 년 만에 이제 무죄의 석방을 받죠. 근데 이 영화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죄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무죄인 거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견받는 거죠. 그 이름을 받는다는 거는 파견 받고 내가 무언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너는 누구니? 나는 당신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의 데레사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데레사의 예수예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제가 삼룡이를 줄 테니까 예수님을 저에게 이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분은 삼룡이라는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하는 거죠.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아론이 이제 모세 예언자가 돼서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의 또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트로와 그 집안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내가 구원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 구원에 협력하는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터는 여기서 털다라고 나오는 것들은 그 이름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표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견을 하면서 그들에게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서 그도 모세도 광야를 거쳐서 시나이 산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을 40일 여기서는 사흘 그러니까 사흘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40일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로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슬슬 헛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끝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또 이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여 초대 공동체는 어떻게 됐어요? 예,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 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함께 놓고 이제 함께 나누어 먹고 정말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루면서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우리도 거기 들어갈래? 그러면 온갖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러면 이렇게 지금의 어떤 사이비 근데 이때는 그거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다 갖다 바치며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너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정말 그 호감을 사는 아빌라의 데레사 아니 마더 데레사나 뭐 이태석 신부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호감을 사는 교회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지원을 막 해주고 막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을 터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을 자꾸 긁어 모으고 있기는 한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사서 오히려 저런 교회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안 믿어도 그러니까 이태혁 신부님 막 그런 걸 보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지만 이태혁 신부님 너무 좋은 일 하니까 내가 봉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울지마 톤즈 그 영화를 찍은 그 PD님도 불교 신자예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진짜 추정 60분인가 그거 PD 하시다가 이런 일에 그분도 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세상을 터는 교회 매력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새로 태어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뭐 그러면서 예수님 만났고 그래 내가 내 자아가 너무 커서 감사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구나. 그럼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성체를 영화하다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곧 그리스도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되겠네. 라고 했더니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거 저는 너무 좋은 게 이게 전에는 뭐 심지어 지옥 얘기해도 뭐라 그래고 삼구 쇠속 육신 마귀 얘기해도 뭐라 그래고 자아가 나쁜 놈이다 얘기해도 뭐라 그래고 왜 육체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도 뭐라 그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이 함께 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해주는 분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고 이런 또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저도 어쩌면 세 번째 분명히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